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입니다. 말씀 제목부터가 지금 시대하고 참 안 맞죠?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나를 어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높일 수 있어야 오히려 나의 자존감이 생기고 그 사람을 알아주고 한다고 세상에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시냐? 나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나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왜 낮아져야 하는지, 또 어디 앞에 왜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는지, 이 예배를 통해 확인되는 응답의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이렇게 연극을 조금 하나 봤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저희 여동생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같이 예약을 해줘서 같이 한번 연극을 봤는데, 연극 내용이 뭐냐면 지하철 2호선에 살아요, 사람이. 물론 뭐 극이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는 왜 지하철 2호선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아시죠? 다른 지하철은 그렇지 않은데 2호선만 순환이에요. 뺑뺑 돌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새벽에 아침까지 이러고 이제 주사랑, 지금 주님 말고 다른 주를 사랑할 때 주님과 멀리 다른 주를 사랑하던 시절에 첫 차를 타고 2호선을 타고 이제 강남에서 탔는데 눈 떴더니 전역이더라고요. 세정거장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잤어요. 또 눈 떴더니 이제 내정거장 전이에요. 3바퀴를 돌았더라고요, 2호선을. 그랬더니 분명히 새벽에 첫 차를 탔는데 점심때쯤 내렸어요. 그게 순환입니다, 2호선. 근데 이제 그 연극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물로는 6인물이 나오죠. 뭐 역장이 나오고 시청 역장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인턴 직원이 나오고 또 거기서 사는 4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 역에서 떠나가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을 도망쳐서 2호선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여인한테, 아주머니한테 반해서 들어와서 살게 되고, 한 분은 연세 드신 노인 할아버지는 자녀들하고 그런 갈등 속에 이제 지하철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특징이 뭐냐? 거길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냐? 다 상처들을 안고 들어와서 살아서 두려운 거죠, 세상이. 문득 그 연극을 보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들었냐? 처음엔 좀 지루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농담처럼 말장난을 자꾸 해서 저는 그런 연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중반이 넘어가면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돌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삶 속에 내 지금의 상처를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를 놓고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연극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참 눈물이 나던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인분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홀로 돼서 약간 치매기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연극 배역상.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형이 돈 더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형이 모셔라. 작은 아들이 아니, 야, 그래도 네가 그러는데 작은 아들 네가 모셔라 이러면서 딸을 뭐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막 싸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 중에 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을 뿐인데,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노력해야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성공의 길인 줄 알고 길을 쭉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가는 길이 실패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시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은 성공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실패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한 개그맨이 유튜브에 작은 영상을 올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생에는 성공의 길도 없고 실패의 길도 없다. 인생은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살아내고 가는 하루하루의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극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연극이니까 우리가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틀에 세상의 흐름, 시대의 시간의 흐름은 계속 흘러가요. 근데 웃기죠. 반복의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의외로. 저는 그 연극의 이름을 진 게 저는 참, 이거 누가 졌는지, 대본을 누가 썼는지, 이 작가가 누군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찾아봤어요. 제가 그 대본 쓴 사람 이름을 찾아봤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거기서 배역 이름이 본인의 이름을 부르질 않고 어느 역에서 타서 들어왔는지가 그게 배역 이름이에요. 어떤 분은 방배역에서 들어와서 방배댁이고요. 성내역, 잠실나루의 역이죠, 지금은. 근데 성내역이었거든, 그다음에 그 역 이름이. 성내역에서 타고 들어와서 계속 지하철 리허설해서 성내역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내게 붙여진 어느 자리에서 붙여진 직분의 이름이 때론 성공의 길이요, 때로는 실패의 길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공의 길, 실패의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을 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불행한 거고 실패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죠. 뭐라고 기록을 했냐, 거기에. 집이 아주 작았나 봐요. 일본 작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집이 너무 작아서 남편하고 가까이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눈만 돌리고 몸만 돌리면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해요.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행복한 길을 가는 가장 큰 첫째는 뭐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감사가 나오지 않죠. 왜? 내 마음의 상처, 내 상처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에 함께 가는 자만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때 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인생 여정의 길이 살아나 있어야, 내가 살아나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실패의 인생 속에 내 삶을 놓아놓고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게 불만이야. 너무너무 힘들어. 난 왜 힘들지? 나만 힘들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의 인생에 여러분의 힘듦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얼마 전에 쇼츠에서 잠깐 이렇게 영상, 만화, 웹툰으로 만든 이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제가 보냈었는데 외국 웹툰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한 사람이 사막을 막 뛰어가요. 그러다가 길을 잃었어. 물에 막 물을 막는데 물이 한 방울 끝. 그또 막 가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찾아 헤매요. 근데 저쪽에서 어떠냐? 웬 여자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수도꼭지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거기를 막 뛰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웹툰에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은 이쪽 사막의 길로 가라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자의 이렇게 생긴 대로 계속 뛰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막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 수도꼭지를 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막 수리를 해. 그리고 수리에 성공을 해요. 수도꼭지를 딱 틀었어. 어땠을까요? 한 방울이 똑 혓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 내가 한 방울 먹었다고. 그러면서 장면이 어디로 바뀌냐? 그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사막의 길이에요. 근데 거기를 딱 넘어가니까 어떠냐?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 웹툰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때론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길의 여정을 가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사막의 길과 같고 누군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계속 문제 사건만 있는 것 같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때론 우리는 너무 이해 안 갈 때도 많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때론 아무 생각도 못할 만큼.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행이 계속되면 그게 불행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무뎌진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행복도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 부분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처나고 힘들고 어렵고 노력하며 사는 그 삶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때론 내가 이해 안 되지만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낮아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자, 낮아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높아져 있는 자리에 있는 축복의 비밀 속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증거되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 조금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을 테스트했어요. 율법 선생이 테스트로 율법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세상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서론에서 인생의 여정,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인생의 길 중에 나를 낮추는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첫 번째가 뭐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우리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형제니라.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가르치면 안 되고요.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그게 참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요즘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 우리도 모르게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인생을 조금 더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래요.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는 건 뭐냐면 선지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말하는 대로 지켜라 이거예요. 부모도 자식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 인간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십자가가 종과 횡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상하 관계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수평적 관계여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 있냐? 권위를 갖는 랍비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원하고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권세를 가지려 하죠.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타락 이후에 생긴 거예요. 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더 실패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니까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래요. 권위적인 거죠.
선생님,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워낙 그냥 뜻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걸 요즘 친구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꼰대. 여러분만큼은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나누는 자, 여러분의 삶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제가 참 교육자 생활을 이제 좀 있으면 10몇 년을 해왔는데 내가 정말 나쁜 교육자였구나, 나쁜 목회자였구나라는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데 제 표현은 어떻게 나갔냐? 늘 가르치는 식이에요. 이걸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걸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좋게 하죠.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제가 지나서 생각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김혜민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답정로라고. 그 답이 정해져 있대요. 묵묵히 생각해 보니까 공감해주고 나눠주지 못하고 가르쳐야 된다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우리 그 사람 교회가 2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 예배로 치면은 12월 12일 2주년인데 6월 6일 날 첫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 문화적인 교회라는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저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나누고 공감해주는 자가 되라. 제가 성격이 정말 강하거든요. 강하다 보니까 공감하고 나눠주기보다는 선을 확 긋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인생의 여정 속에 특히 우리 후대들만큼은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공감을 해주지 못하면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절대 최고의 자리에는 못 섭니다. 인성이 돼야 되고요. 인성이 되려면 영적인 부분에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교만한 자예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잖아요. 잠언서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래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가르치려 들죠. 교만하니까 공감할 수가 없죠. 왜? 내 다 아래 있는데. 아니요. 세상에서도 머리가 좀 트이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인 3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지나가는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좀 알고 내가 복음을 조금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만하다? 더 문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낮아지는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게 뭐냐? 아버지라 하지 말라예요. 아니 나한테 아버지가 계신데? 여기선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잖아요. 영적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사람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이래요. 생명의 근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아버지가 줄 수 있죠. 육의 아버지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럽니다. 무슨 얘기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자녀가 되어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마태복음 23장 6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향해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요?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래요. 사람들에서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교단에 있으면서 생각보다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한 친구야. 본인이 전하는 거 맞죠? 맞는데 사람이 말을 전해서 영접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가 현장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복음 정말 많이 전했고요. 아십니까? 어느 때는 그 구원의 길 이렇게 영접 메시지를 할 때 막 성경 구절까지 그렇게 잘해요. 막 쫙 이야기하고 막 그 사람이 빠져들 만큼 막 쫙 하고 복음을 딱 하고 영접 초청을 딱 하잖아요. 영접 안 해요. 저 그런 적 너무 많아요. 또 어느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분명 복음 메시지를 제가 하고 있는데 늘 해왔던 건데도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하다 막 이제 세상 얘기하다 내 간증하다 막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영접 초청했는데 영접을 해요.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에 몇 명을 데려다 놨는데 주여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그 사람께 이제 성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아니 그 일어나는 일 속에 누군가 사람이 했다고 마치 내가 생명을 주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사람께만큼은. 그냥 저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의 문화가 행복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지하철 2호선 그 연극과 같이 세상의 굴레 속에
자기의 상처 뛰어넘지 못해, 빠져나오지 못해. 그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그럽니다. 한 청년이 계속, 나머지는 다 나갔는데 한 청년만 못 빠져나왔죠. 그래서 나머지들이 찾아오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나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 보면서 되게 아팠어요, 가슴이. 못 나올 텐데. 사람의 위로로 상처가 치유될 것 같으시죠? 죄송한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또 받습니다. 근원적인 게 치유되지 못하면요, 그 상처는 다시 다 드러나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상처로 다시 회귀 본능이라 그러죠. 거기로 돌아가요.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쉬게 하리의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의 원어적인 뜻을 말씀드렸었죠. 만족하다. 상처 있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거든요. 한 영상에 보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이 돈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돈을 의지한대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자기 자존감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에 매달리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징이 엉뚱한 데 돈을 쓴대요. 그래 놓고 또 써야 될 때 돈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한대요. 그거의 반복이래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존감이 낮아서래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낮춘다는 게 낮아져야지, 나는 부족하니까,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 갖고 사역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잘못했을 때 무릎 꿇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냐? 변명합니다. 그리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많은 조건들을 끌어와요. 근데 진짜 당당하고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무릎 꿇어요. 이 낮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세족식이에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나 이해하게 될 거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발을 왜 씻겼을까요? 제일 첫째, 발 씻는 노예가 제일 노예 중에도 낮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특히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사람이 왔을 때 무조건 깨끗한 물에 발을 씻겨주는 게 예의였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깨끗이 씻겨야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더러운 죄를 씻기심을 의미해요. 또 앞으로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철저히 섬김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럽니다. 목회자들끼리.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성도들 발 닦아줘야 된다고. 에이, 이러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농담하면서. 근데 저는,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성도들 뭐, 얼마든지 시켜주죠. 근데, 단순히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섬김의 의미예요. 생명을 주는 자처럼 권세를 부리고 교만을 부리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예수님의 섬김은 어느 정도 섬김이었냐? 그 목숨을 대신할 만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래요. 혹시 지금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섬김으로 바꾸십시오. 이 섬김은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섬김의 자세로 바꾸라는 의미예요. 그럼 관계가 바뀝니다. 물론 안 되는 많은 사람을 다 그렇게 해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뀔 때 상대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요. 또 한 가지,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권세를 누리려고 교만하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괴로울 겁니다. 왜?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반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고 낮아질 수 있는, 또 낮아져야 되는 이유 뭐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래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지도자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 오늘 4절에서 5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래요. 무슨 얘기냐? 권위의 치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큼은 말로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외로 많은 무거운 짐을 지워요.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특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생각한다 말하면서 야, 네 그 길이 잘못된 길이야.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지도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러셨어요. 인생의 여정길을 혼자 가고 있다고 혹시 생각 드실 때 있으십니까?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을 때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래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한번 느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은 나와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의 길이 훨씬 커 보여요. 왜? 그 길이 훨씬 쉬워 보여요. 그 길이 훨씬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 길을 가면 끝없이 지치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왜 요즘 설교할 때 그런 말씀 참 많이 드렸죠. 전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얼마 전에도 우리 가족의 단톡방에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들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어서 아빠는 참 행복하고 힘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만남 하나하나가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세상 사는 거 어렵죠. 이 더운데 온몸을 싸매고 일도 했었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주저앉아 있었고요. 이게 땀이 젖었다가 에어컨 바람 쐴 때 지금도 제가 기침이 잘 안 멈추는데, 네, 그런 일도 있고요. 근데 그 인생의 길이 저한테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행복의 길입니다. 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함께하심 속에 나를 통해 이루어가시고 내 만남을 통해 이루어가시고 내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가시고 내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저는 설레임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뭐 우리 여동생하고 뭐 조카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전 기도하다 매일 기도를 하루에 3번에서 5번 이상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물론 한쪽으로는 마음이 되게 아픈데 한쪽으로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신우를 기도할 때 소망이 있고, 우리 하영이를 기도할 때 소망이 있고, 제 여동생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짜 앞으로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 혼자 기도하다가 야, 집을 2채를 지어서 같이 살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물론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게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비밀 속에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거냐. 마가복음 13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생뚱맞게 무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이의 의미는 의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겁니다. 지금 고난의 길, 힘겨운 길 같고 막혀있는 길 같고 어려움 속에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언젠가는 어떠냐? 만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럽니다.
여러분이 큰 자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의 자리 속에 있으셔야 돼요. 내가 작은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여러분이에요. 내가 성적이 좀 안 좋고 친구들 사이에 좀 약하고 아니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여러분만큼은 특히 우리 후대들은 현재의 나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봐요. 그래야 안 지쳐. 그리고 당당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결론으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돼요. 맹심 말고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낮아진다는 말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두 번째, 교회 앞에 낮아지는 자가 되십시오. 그 얘기는 교회가 말하면 무조건 말을 들어야지 교회의 권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때론 내가 안 맞고 조금 틀리게 느껴져도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 앞에 낮아지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사람 앞에 낮아지는 자가 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사람 앞에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글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가진 자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넓고 깊은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자가 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못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위해서 죽으라면 죽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여기 손등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하면 손을 하면 찢어져서 그냥 떨어져요. 여기다 박아요. 그래야 안 떨어져요. 여기다 박았고 발등에 못을 박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으라면 죽겠습니까? 십자가 처형이 당시의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가. 그럼 그렇게 왜 죽이냐? 가장 악질을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어떻게 해요? 모든 피와 물을 쏟아서 말려 죽이는 처형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를 뚫는 거예요. 혀를, 동맥을. 피를 다 쏟게 해서 죽이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영경 사모를 위해, 우리 아들들을 위해, 내 여동생을 위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단방에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려 죽으라면 못 죽겠어요. 못 죽겠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인간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넓고 깊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교회 앞에서 낮아지게 되면
사람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십시오. 특히 우리 후대들 당당하면서도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힘을 갖는 후대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높은 산 속에 여호와를 보라 말할 수 있는 참 축복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아버지라 부름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권위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품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처럼 거짓 행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인생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 지금 있는 문제들, 어려운 사건들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모든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증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교회 앞에 낮추고 사람 앞에 낮추는데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높은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